2월 2일 목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궤를 놓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료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7개월 만에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개입과 또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오늘 큐티 제목의 제목처럼 승리의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뺏긴 것이 하나님의 패배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어떠한 적들이 하나님과 대적할지라도 그 적들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왜 언약궤를 이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기 위함이셨겠죠.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영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 유일한 방법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동물을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소를 사용하셔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까지 이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주권이 각자 또 개인의 그 생각과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권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나에게 넘어왔던 그런 주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작업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 언약궤, 그것을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이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지금 소에 실려서
돌아오고 있고 그것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은 기뻐함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신기했겠죠. 소에 실려서 그 언약궤가 실려오는 그 모습이 또 자신들의 앞에서 그것이 멈추는 그 장면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자신들에게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언약궤를 기뻐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대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불렀고 또 그곳에서 이 언약궤가 돌아옴을 기뻐함으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배우고 또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이 반응의 모습은 바로 기뻐함이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그러한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또한 기뻐하심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신들에게 닥친 그런 재앙들 그것을 피하고 또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모든 것들이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이것을 보내면서 그것을 따라서 이 블레셋 5방백이 같이 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도 보고 있습니다. 소에 실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끌려서 그 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 멈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다 본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정말 참된 신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또 경험하는 중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죠.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듣는 사람들 또한 그들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원래 자신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복음이 가진 참된 능력과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든 물론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놀라운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변하여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동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18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이 언약궤와 함께 이러한 제물들을 보냈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9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19절 말씀에 그 축제가 혼돈과 애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저도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그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들이 그렇게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또 레위인을 세워서 절차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살육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축제의 장소가 장례 장소로 지금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지금 자신들의 앞에 이 언약궤가 도착하고 자신의 눈앞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많은 호기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그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좀 선을 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명령이 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진행된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에게 내리신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의 본문, 이 구약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또 들여다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고, 지금은 그 말씀은 끝났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지키며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임을 이 새벽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지키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또 그러한 상황에 놓인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슬픔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또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의지하며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순종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